준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충만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신명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와 가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의 삶 속에서 투영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배자는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일 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잘못된 점을 알게 해 주시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맡겨진 지체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참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구원하신 저희들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몸이 아프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 목사님과 오후에 말씀 전하시는 백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신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의신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ICS 이등재 원우님 주의신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신교회 성도는 2025년 성경 일독 도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이신 이호경 성도님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물어보시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또
또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 이제 우리 보육원 출신 중에서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할 거고요. 12월에 성탄절 전주 토요일 날 여기에서 한 명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후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루틴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50이다 그럼 6명 하는 거고요. 뭐 710만 원이다 그럼 7명 하는 거고요. 100만 원 단위로 잘라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로 또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작년, 재작년 그 전년 해가지고 매년 한 60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 무료 수학 교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아마 방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 신방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10월 26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배경진 전사님 다음 주 오늘이군요.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10월 26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배경진 전사님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10월 19일 날 지난주에 주일 오후 이우경 성도님 가정 방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우경 성도님 건강 회복과 영성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날 화요 신방 예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원중 87년생, 이연아 84년생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등록하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 일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오후 예배에는 이금배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 또한 포천 의정부 도봉구 여주 수원 남양주 지역을 위해서 또한 분쟁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오늘은 우리 전에 1장 들어갈 때 1장부터 12장까지의 개요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13장은 또 새로운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독이 있고 13장부터 그 이후 장에 대한 개요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보고 설교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영상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셨는지 보여주며 사도행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능력을 입어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새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로 인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지만 성령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1차 선교는 현재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여행한 뒤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를 방문하고 3차 선교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한 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끝나죠.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누가가 강조하려는 여러 주제가 반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시는지 전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만 일부는 그를 반박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토라와 유대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반역자라며 성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죠. 결국 이러한 갈등은 1차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일부가 이방인들이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인 코셔를 지킴으로써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 논쟁을 예루살렘의 지도자 회의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 말씀과 자신들의 경험을 들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그분의 언약 백성 삼기로 계획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회의 결과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는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거나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은 예수 운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시지만 모든 민족의 부활하신 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토라의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운동은 명실상부한 다민족 운동이 되어갑니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누가가 선교 여행을 통해 보여주려는 주제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로마 세계 사이에 일어난 문화의 충돌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빌립보, 아테네, 에베소에서 일어난 여러 충돌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자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갖 이방신과 우상들의 무력하고 헛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그의 설교는 로마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걸로 간주되기 일쑤고 그는 위험한 사회혁명가라는 혐의를 받죠. 로마인들의 어떠한 문화적 인식틀로도 유일신을 믿는 다민족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 공동체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의혹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누가가 반복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 심지어 반역죄로 고소당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포하는걸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로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붙잡아 신문해봐도 어떠한 위협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매번 풀려나죠. 세상에 비친 초기 교회의 역설적인 모습이 이 이야기들에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유대 메시아 운동이지만 다민족 공동체였고 남성과 여성, 빈자와 부자, 노예와 자유인이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며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왕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만으로 로마 문화의 핵심 가치들이 뒤집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면 당시의 질서 체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책의 끝단락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바울의 증언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러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이걸 본 로마 군인들은 그가 이집트에서 온 테러범인 줄 알고 그를 체포하여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은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다음은 가이사랴의 로마 지도자들 앞에 세워지는데 벨릭스 총독은 후임에게 바울을 넘겨버리고 후임인 베스도 총독도 결국엔 그를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갑니다. 결국 바울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재판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요. 그가 한 거라곤 부활에 대한 그의 소망이 왕이신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뿐이어서 결코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로마의 법체계상 이 시점에 그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로마 최고 법정에 항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투옥 기간이 다시 길을 떠나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생각으로 가득한 바울에게 걸림돌이 됐을 거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성령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조율하십니다. 바울은 이 투옥 기간을 이용해 그의 가장 중요한 서신들을 집필할 수 있었고 이 서신들을 통해 사후에도 오랫동안 선교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마침내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중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끔찍한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 가택 연금 상태로 연기된 재판을 기다립니다. 덕분에 그는 꽤 좋은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열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모두 로마 황제의 코앞에서 말이죠. 하나의 책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단지 예수님과 초기 교회의 역사 이상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도래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셔서 교회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말이죠. 또 누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많은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그리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앞서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13장 성경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이후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고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에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보낼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능력이 되오니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점이라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앞에 13장도 내용이 좀 길었고요. 한 8분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들도 한 8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에 칭함을 받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랑은 좀 달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역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해가지고 흑인이다. 얼굴 까만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 있었다.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했을 때에 이 사람은 사울의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그 사람을 아마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면은 그 유모를 썼다고 합니다. 유모를 썼는데 유모한테 이제 젖을 먹일 때에 같이 먹이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의 초창기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복받았다라고 얘기했고 거꾸로 재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지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은 연약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어떠한 자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겼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섬깁니다. 모여서 다른 일 한 거 아니고요. 모여서 유튜브 얘기하지 않았고요. 모여서 그들이 여행 가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명품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여서 주를 섬깁니다.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 금식하면서 사활을 갖고 목숨을 걸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이루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신 것이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냐면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식을 해야 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수하여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개념치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올바른 길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영향력 있었던 마술사 엘로마에게 대항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힘있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마술사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총독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빌리아를 거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굴 중심으로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선 특별히 왕으로 세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앞에 이새의 자녀였던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어받고서 온전히 세워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먼저 회개의 영을 주었다. 회개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드높였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도 예수님을 드높였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도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있어졌던 일들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된 삶입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서 눈 돌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다음번에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었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의 다 모였더라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봤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샘을 하지요. 그리고 반박을 하고 아닌 거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주의 말씀이 지방에 퍼졌다라고 4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맨 처음에 보면은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미 사울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 그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에게 향하여 땅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갔을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호경 성도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이호경 성도님은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호경 성도님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동생이 우리 언니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다 정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와가지고 임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하루 한 날에 한꺼번에 한 번에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였고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주에 갔을 때에도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갑자기 피를 토해가지고 입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한 주가 더 지나서 이번에는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병원에 같이 있는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들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와 또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셋째 주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주에 못 가봤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보통 일주 정도 되면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이분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가지고 하루에 30분만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할 수 있는데 연휴 기간이었지만 가가지고 잠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굴을 까맣게 해가지고 자신을 부르는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나의 어머님이 천국에 있는데 저기서 나를 부르는 것은 어머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나니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 한번 와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교회 잠시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세례를 베풀자 했는데 갑자기 또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쉽게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갔습니다. 세례 준비를 하고 갔는데 여지껏 제가 이호경 성도님을 봤을 때보단 가장 상태가 좋은 상태. 팔도 이렇게 못 들었었는데 팔도 막 들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도 큰 소리를 외치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전도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모두 다 가주시고 또 거기에 있었던 자녀들 또 여동생의 또 가족들 다 같이 와가지고 그 예배에 그리고 세례에 그리고 축도에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헌금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호경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일심 교회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성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